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시는 길이 고르지 못했을 텐데 새벽전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넉넉하게 붙들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만나와 꼴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오늘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고 내일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4대째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단이 꼭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형편이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먼저 멸망을 할 때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언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도 해놓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가 그 모습을 다 봅니다. 왜 북쪽이 저렇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북쪽의 형편을 거울처럼 보면서 반면 교사로,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꾸로 벤치마킹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린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모델링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남유다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더 쫓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것도 아주 나쁘다. 근데 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찢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다 찢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을 만들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알면서도 그거를 더 따라가다니 하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혹시 저 북한과 남한 우리 형편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 다시 그 본부에게로 재결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맹세도 지저분해지고 맹세도 맹세 같지가 않고 언약도 언약 같지가 않아지고 그 땅이 불결하게 더러워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근데 이제 벌써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똑같죠.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비유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이 소리예요.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진짜 참된 회개를 해야지. 이 표피적인 회개, 그때 상황 속에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찐으로 가슴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고 정말 잘못도 모른 채 그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2절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네 증거물들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다른 신을 쫓아간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본부를 버리고 딴 데로 쫓아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배역한하고 반역한 행위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절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본인들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결과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리. 그래서 뭐가 그쳤어요? 단비가 그쳤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단비라는 게 그 수확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먹고 살고 그다음에 목축업을 하는데 풀들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내리면 그 가뭄이고 가뭄이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물론 이제 비축한 거 갖고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그것도 뭐 짧은 시간이지 비가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봄비하고 가을비거든요. 이 단비, 봄비, 늦은 비는 가을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기후 변화가 왔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난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더 세졌죠.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요게 이제 2700년 전이니까 요때보다 지금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는 걷잡지를 못할 정도로 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폭포가 내려가는데 배가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가 버리고 이 흐름에 따라 폭포의 낭떠러지 밑으로 딸려가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 세계 기후가 비극적인 일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제 인간의 탄소 줄이기 같은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걸 넘어서 과학적으로 이미 지구의 종말이 예견돼 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오니 노여움을 하나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고와 문화적 습관은 있는데 본질이 삶의 태도와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 모습이죠.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 양식은 기독교적 양식을 입고 있는데 사고,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다른 여자에게로 자꾸 갔고 7절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와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나가서 흩어져 버렸는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이게 뭡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이게 이혼서입니다. 주었도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걸 다 보면서도 또 더한 이 유다, 책망하는 거죠.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더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돌과 나무와 이 산자락에 쫓아다니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이플레이스에 올라가서 이 더러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남유다는 더했다는 거예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못했어요. 아이고 요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저희들도 애들 이렇게 야단치다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걸 위기를 모면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부모들도 자식이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남유다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거꾸로 칭찬하는 겁니다. 예? 아주 타락하고 변질됐는데, 그래서 멸망까지 다 당했는데 그걸 오히려 남유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은 돌아오게 하리라. 그 대신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신부가 그 예단을 어찌 있고 그 말씀이 있죠. 처녀가 그의 폐물을 어찌 있겠느냐. 32절인데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뭐 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처녀가 그 폐물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딴 사람에게로. 이제 딴 사람이라는 게 딴 신에게로 간 거예요. 딴 신에게로. 우상 숭배가 그러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그걸 지키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게 과정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경도 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도 찾고, 그런데 이게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사, 구정 때 제사 드리고 이런, 저도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본질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감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는 다른 세상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더라. 어떤 과정이 있냐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많은 생각들을 내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세상 것을 보면서 자기 꾀를 내요. 그게 창세기 3장 내용이죠.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발을 면하지 못하리. 7장 29절인데
6장 29절을 해놨는데 한번 7장 29절 찾아봐 주실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많은 자기 꾀를 내었도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나가요. 합리화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될 100가지 이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아니면 다른 어떤 중독적인 것과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신들을 지금은 뭐 어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뭐 부처를 쫓고 뭐 다른 신을 쫓고 뭐 그러진 않죠.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다른 걸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꾀를 낸 준비됐습니까? 예. 7장 29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꾀를 내었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내용이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변질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식의 선악 개념이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들었고 이 뱀의 말을 들은 자기 방식이 선악,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관이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떠나 뱀이든 환경이든 그게 야망이든 세속의 영광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떤 뭐 건강이든 모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버리고 모든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돼버린 그 사고가 그게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의 주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그 사고와 세계관과 그 세팅된 그 모습,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본질로 보시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서야 할 곳에 다른 것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의 노래를 돌아오라는 이 사인을 보내시면서 한없는 영원한 사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와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죄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거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내 사고와 내 인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죄악된 것이구나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도 우리가 눈을 수많은 볼 것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볼 것 중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정말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가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